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의존적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구약성경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성경이라는 것은 소위 내러티브적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게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잘 하거나 동일한 이야기가 있어도 그 안에 구성을 재미나게 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럼 동일한 제품이 있어도 어떤 감성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에 손이 가거나 또는 말거나 하게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듣고 싶어하고 듣고 난 후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또 다른 변화의 길을 모색하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설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그런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흡입력을 갖게 하는가, 얼마나 핸드폰을 덜 보게 하는가 라게 해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가도 설교자의 몫이기도 하겠죠. 얼마나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가, 순간도 떼놓지 못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겠죠.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홍수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안에 파묻혀 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하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우리는 손쉽게 접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홍수에 먹을 만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의 홍수 현상이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흡입력 있게 매주 그 사람들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내용도 좋고 전달도 좋은 것, 그거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미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잘 구성해야 하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또 놓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듣는 이로 하여금 각인될 수 있도록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지만 그것은 참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매일 설교가 터지잖아요. 새벽 예배 때부터 막 그렇게 하고 또 주일에도 몇 번씩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준비한다는 그 설교자들이 그것을 준비한다는 건 보통 힘이 아니고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실로 믿겨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내러티브입니다. 그 구성 안에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그것을 원시적인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만든 이 부분이 굉장히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번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20살까지 가정에서 계속 자라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명절 때나 금요일 안식일 때, 금요일 저녁 때 다 가족들이 모여서 막 파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금요일 마지막 호텔을 묵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호텔 식당에서 사람들 가족들이 다 앉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이제 자기들이 일하면 안 돼요. 남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일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모여서 이런 책들을 같이 푹 펴서 막 읽고 또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래요. 호텔에서 그러는 걸 보니까
참 진풍경이긴 했어요. 그만큼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쩌면 그런 거를 매번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했던 이야기, 여호수아가 강을 건넜던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들의 이런 이야기들은 매번 들어왔을 텐데 계속 들어온 것은 어쩌면 이야기꾼들이 참 그 이야기를 내러티브하게 잘 구성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매년 그리고 1년에 3번씩 그런 걸 할 때마다 굉장히 잘 구성하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지 않고선 매번 성인이 될 때까지 듣고 자기가 또 하고 이런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이 많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러티브한 그게 설화가 될 만하고 이야기가 될 만한 건들이 은혜의 요소들이 그들에겐 굉장히 많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또 입성하게 되고 또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역의 땅을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또 안돈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각 그 족속들과 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또 이스라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내러티브의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없애야 했던 그 족속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남겨둔 것. 너 이거 없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것이 언제든지 유혹의 거리가 될 거야. 그러면 너는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너는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너희에게 찾아오는 고통, 시련, 그리고 핍박, 학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버리지 않은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은 것, 이것을 매우 잘 표현한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당연히 성경 전체 흐름이 그런 불순종과 순종에 관한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사사기는 사사를 만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여자 선지자인 그 드보라가 사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절을 읽자마자 무슨 일이 그때 벌어졌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으니까 하나님께 또 악행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에훗이 죽으니까 또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이것이 사사들이 등장하는 또 다른 패턴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패턴이 왜 계속 발생할까요? 사사시대만 그럴까요? 우리도 계속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대로 버리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것들과 거리를 두지 않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제거하라는 것을 제거하지 않는 그 불순종 때문에 그 남겨둔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주변 족속들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결국엔 불순종한 이유가 내가 맞다고, 내가 선택한 게 맞다고 생각해서든지 그냥 그게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선택했던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 곁에 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겁니다. 난 이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거는 거리를 둬야 돼 했지만 그래도 난 이게 좋아. 아니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곁에 둔 그것이 내가 맞다고 생각한 그것이 결국엔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이 나에게 반복되는 어려움과 시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사기 초반이니까 쉽게 눈치를 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전체에서 볼 수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에훗이 죽으니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곳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다가 악행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목전 앞에서 다시 악행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사사가 세워지지만 이 초반에는 에훗이 죽으니까 악행을 행했다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다음에 라고 좀 원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서는 에훗이 죽으니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뭐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훗이 죽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얼마까지는 그래도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뿐만 아니라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화로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종의 습성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팔려가고 학대를 당하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마치 이들이 이집트 노예로 있었던 그때가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때도 요셉이 죽은 후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요셉이 죽으니까 요셉을 알던 사람들이 적어져서 그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더라. 요셉이 죽으니까. 에훗이 죽으니까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습성 때문에 다시 애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처럼 딱 그렇게 보입니다. 이 반복만으로도 인간이 어딘가에 그리고 누군가에 무언가에 얼마나 종속적인 종의 모습의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누군가에게 종속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또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행을 행하더라. 에훗이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나를 돌보는 누군가가 있으면 나는 괜찮았는데, 나를 컨트롤하고 지시하고 좀 이렇게 부모님처럼 막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괜찮을 텐데,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종속적인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그동안 지시받았던 그 기준을 그리고 가르침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태함입니다. 지난주 오늘의 말씀이었던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더 이야기해주고 싶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설명해주고 더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너네가 나태해서, 너희들이 이 아직 미성숙해서 신앙에 대해서 게을러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나태함 때문이라는 것은 타락한다는 겁니다. 게을러서 타락한다는 겁니다. 소위 주는 것만 먹다가 안 줘서 안 먹으니까 굶어 죽는 것 같이 되는 겁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독일에 나와 있는 학생들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죠. 누가 보는 사람 특별히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나무랄 사람들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지 못하면 나태해지기 쉽고 금세 타락하게 되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렌트에 들어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에훗이 죽으면서 나타난 현상처럼 금세 타락하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고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저에게 매주일 정해져 있는 이 시간이 없다면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주 준비하니까 저도 게으르지 않고 준비하게 되고 또 할 텐데, 만약에 제가 한 몇 달이라도 안 하게 된다면 매주 이렇게 열심히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할까요? 아마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는 중요합니다. 또 기준을, 가르침을 금방 잊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것들, 유혹의 씨앗들, 시련과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들, 그것들에 우리는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해서, 욕심이 나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불순종한 고난과 시련의 씨앗이 게으름이나 나태함과 열심 없음이라는 그 걸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나 자신이 교만이라는 씨앗,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라면 고통과 핍박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거기에 나태함과 열심 없음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거름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잘 자라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악에게 종속되고 덩달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열심을 내어 살아가며 나누며 배우며 실천하며 살기보다는 그 버리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우린 종이 되는 것이고 악행을 하는 것이고 학대를 당연히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씨앗을 갖고 거기에 나의 그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거름이 부어져서 나를 더욱더 악순환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캐치한 그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신앙인입니다. 인간은 종속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 버리지 못하고 악에 종속되면 고난과 시련은 반복됩니다.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종의 생활, 나태함, 의심, 타락 또는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종속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인간입니다. 근본적으로 그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판단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전할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주게 해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다시 되찾아 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종속적인 존재라면 노예 근성과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 알게 나태함이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게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고 그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사사로 그렇게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학대로부터 해방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없애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나설 수 없는 형편이어서 바락이라는 자를 불러다가 지시를 합니다. 나가서 전쟁해라. 그리고 이렇게 싸워라. 대적을 물리칠 거다. 그러면 이길 것이다. 장담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바락이 조금 뒤로 빼면서 역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락은 그 전쟁에 어쩌면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했을 거겠죠.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면 나도 갈 수 있다. 같이 가면 내가 어쩌면 이길지도 모른다. 이것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그 사사, 거기에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사인이 함께라면 내가 할 수 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나도 함께 하리라 믿는다라는 그 안에 연약한 인간의 불안한 그 마음과 그 의지하는 그 믿음의 의존적 존재의 마음이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락은 드보라를 신뢰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덤에라도 같이 가자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는 당신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자. 그렇게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부터 이겨내게 또는 거기서 지지 않게 하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지만 사사와 같은 존재를 이용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감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 안에는 내러티브적인 인생 요소는 그렇게 없다 해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 말씀으로 의지가 되는 지팡이가 되고 인도하는 막대기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서 신뢰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신뢰를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전쟁의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순정 제품으로 순정,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누군가의처럼 그 내러티브하고 역동적인 그게 없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카피본이 되는 겁니다. 짝퉁이죠. 짝퉁되는 거예요. 명품 바라실지 모르겠지만 명품이 되는, 근데 오리지널로 사는, 순정으로 사는 것이 명품입니다. 이 내러티브는 인생 전체를 걸고 건너가야지만 완결이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는 그 순간이 우리를 내러티브한 오리지널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내러티브 속에는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종의 습성, 노예 근성이 우리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줘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나를 컨트롤해 줄 무언가가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 또다시 그것이 노예가 되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며 부르짖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면, 어쩔 수 없는 반복되는 우리의 현상이라면 신앙인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타락되어지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져줄 일을 보내주실 것을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들을 함께 더불어 이겨가게 해줄 사사들을 우리는 찾고 부르짖고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아직 종된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대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가르침의 종, 하나님의 기준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다면 더불어 함께 그 대적들과 싸워서 우리 함께 승리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우 연약하여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의 굴레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그 더러운 존재, 그 죄된 존재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를 덮어주셔서 의롭다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짖게, 주님을 찾게, 또한 주의 사사들, 주의 종들 보내주셔서 서로 함께 의지하며 그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교회에 세워주셨으니 맡겨진 우리 교우들 함께 그들의 삶의 문제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나 함께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의 자리에, 외로움의 자리에,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길 주님 저를 다그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또한 주님의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종의 습관과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 말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많은 문제들과 해결해야 할 것들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다시금 다음 주일 예배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